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인 관원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권위와 그 다음에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특권의식, 직분을 잃어버릴까 봐 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이제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이제는 자신들의 어떠한 권위나 자신들의 특권에 대한 그 도전이 이제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 중에서 지금 바로 전에 우리가 봤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온전함을 입음으로써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보면은 남자의 수만 5천 명. 그러면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면 성인 남자를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하죠. 그러면 여자, 어린아이 다 합치면은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이 관원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디로요? 성전으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들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은 바로 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여기에서 싫어한다고 그랬지만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경노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화를 내면서 이제 경로해서 이제 그들이 이곳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그들은 또 묻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사는 누구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까? 오직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제사장,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이 어떻게 알고 있나? 지금 그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배운 것이 없는, 그러니까 13절 보게 되면은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바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 그렇다면은 바로 이 관원들은 이 백성들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야, 글씨도 몰라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또한 성전에서 종교적인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 누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권위를 줬으며 하라고 허락을 했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그 성전 안에서, 성전 앞에서나 안에서나 모든 종교적인 행사는 그들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로 지금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와서 똑같이 질문했죠. 내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느냐. 예수님한테 똑같이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질문했던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답변을 못합니다. 답변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에게 답변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순간을 벗어나신 예수님의 현명하심이었습니다. 바로 자기네들만 할 수 있는 종교적인 말씀 선포나 행사를 사도들이 하고 있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전통과 가지고 있던 특권에 보게 되면 왜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교파가 있죠. 우리 기독교 교파 중에서 고신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자 장로, 그 다음에 목사 인정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 주일날을 엄청나게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신앙생활을 나서부터 했던 한 분이 자기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까 단상에 여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분도 아마 똑같이 그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아마 경로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해석권도 가톨릭은 자신들만 해석권이 있다고 주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오직 신부만이 가질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성경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석권은 교황만이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든가 아니면 예언을 하든가 아니면 신유의 은사를 행하든가 그들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해서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산 사실입니다. 바로 권위에 도전한다는 이 자체는 굉장히 사람들을 화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서부터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을까라고 한번 그것을 구약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언제부터 선포가 됐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모세가 시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성전을 맡은 자들, 그 다음에 레위 지파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은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열왕기 시대, 그러니까 왕정 시대 때까지는 예배의 중심이 말씀 중심이 아니고 제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제사 의식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의식을 중요시하고 말씀은 간단히 이 모세의 그 신명기라든가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설교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다가 포로 귀환 시대에 느헤미야 시대에 설교가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설교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을까요? 학사 에스라. 학사 에스라. 그래서 그때 잠시 1차 포로가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 그 다음에 성전, 이것을 수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제가 느헤미야서 8장 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그리고 쭉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며 백성이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전에는 말씀만 읽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교를 시작한 것이 최초입니다. 바로 이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던 그 특권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의 특권을 지금 제자들이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특권에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두개인들이 과연 누구인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이 사람들도 사두개인들 그 속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신앙과는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병자가 낫고 어떤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것을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천사와 마귀, 부활을 부인했고 합리주의적이었고 세속적이었고 현세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하면서 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에 대한 완전히 반대적인 입장에 서서 반대적인 내용을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자체를 신앙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대한 것은 완전히 그들에게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자들을 이제 반대를 하고 제자들을 잡게 되고 제자들이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들은 그만큼 화가 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을 가장 곤욕스럽게 했던 것은 메시아 신앙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가 이미 오셔서 완성이 됐다면 그 사람들의 특권이나 어떤 역할이나 이것은 끝이 난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수 있던 그 근원은 바로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 메시아였다면 그들의 역할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로 옮겨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 내용이 그들에게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들의 역할이 끝났나요? 언제부터 끝났나요? 성전이 불타고 없어지기. 그 후서부터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끝이 났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종교적인 행사를 할 장소가 없어진 겁니다. 바로 그들이 왜 그렇게 경로에서 제자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이제는 끝나야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명예, 부귀, 특권 이런 것들을 이제는 상실해야 될 순간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또다시 다른 범죄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오래전에 마라나타라는 종파가 있었죠. 예수님이 12월 그때 18일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12월 18일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우리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해서 아마 이 LA에도 많은 사람이 자기 집, 재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다 바쳤습니다. 저는 옆에서 다 봤습니다.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유가하고 옥스포드 코너에 있는 빌딩 5층이었습니다. 매일 그들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12월 18일 날 오신다고 그렇게 믿고 모든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12월 18일 날 그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2시가 넘었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죠. 며칠 후에 그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어디든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단들도 지금도 이 메시아 사상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유익이나 어떤 권위나 어떤 특별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똑같이 제사장들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을 잡았습니다.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둔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회의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모두가 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특권 층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회의를 하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재판을 다 할 수 있을 때 오직 한 가지만은 그들이 할 수가 없어요. 뭔가요? 사형언도만은 내리지 못합니다. 사형언도를 내리지 못하는 그거 외에는 모든 재판을 그들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부의 어떤 특권, 권력기관 같은 데 우리가 방문하기가 참 꺼려지죠. 괜히 잘못도 안 했는데도 가는 게 꺼려져요. 어제도 파세단을 가기 위해서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75마일을 조금 넘게 이렇게 달렸는데
갑자기 저기에서 경찰이 이렇게 건을 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차는 80마일로 갔는데 왜 쟤를 안 잡고 나를 어떻게 겁이 나는지 브레이크를 빡 잡았어요. 겁이 났죠. 무사히 통과해서 잡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력기관을 우리가 가기가 두렵습니다. 경찰서, 세무서, 특별히 법원이요. 더 가기가 싫어요. 아마 2년 전인 것 같아요. FBI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가슴이 덜컹하면서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FBI에서 거기다가 내 이름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맞다고. 그래서 동명이인 아닌가? 그래서 괜히 막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만 알고 봤더니 저하고 같이 일하던 한 분이 FBI에 신청을 해가지고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FBI 요원으로 합격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전화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약속을 하고 근데 가슴이 괜히 뛰면서 별로 반갑지는 않아요. 그래서 와서 한 2시간을 신원조회를 해줬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되느냐. 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백성들은 아마 이 대제사장들을 만나기가 하늘서 별따기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기가. 근데 그들이 모여있는 재판석에 제자들이 섰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라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그렇게 위대하다는, 그렇게 권력이 대단하다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제자들, 사도들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강압적으로, 위압적으로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이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 전혀 두렵든가 조금도 위압에 눌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외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필요 없다고, 너희들이 가치 없다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들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들이 죽였지만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그들이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바로 요한과 베드로의 전혀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끼리 이렇게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 미팅을 갖는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예수를 부인하면 우리가 과연 순교를 할 수가 있을까? 한 학생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갑자기 모여있던 사람이 당황을 했죠.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과연 나도 내 생명을 바치면서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신학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때 한 형제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형제의 답변과 생각과 믿음과 그것과 나와 똑같은 생각이고 믿음이구나.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도 생명을 바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제자들, 사도들, 이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들은 모두가 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했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마가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불길이 그에게 함께하자 그들은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구원자며 우리의 창조자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형은 동생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떠한 권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우리는 때때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미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하나가 경찰관들의 그 범인에 대한 체포할 때의 그 행동이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네. 그리고 흑인들의 그 폭동이 일어나는 동기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번에 한 엄마가 영웅이 됐죠. 폭동을 일으킨 흑인들이 그 속에서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한 여인이 막 달려나갔습니다. 폭동들 사이에 끼어있는 한 청년을 향해서 가다님이 역사를 잡고 그 청년을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무슨 일인가 해서 그 여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말은 그거였습니다. 너도 죽고 싶으냐? 너도 죽고 싶으냐? 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냐? 그리고 나서 그 엄마는 아들을 때리면서 훈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 아들을 훈계하는 자신 엄마라는 그 권위로 아들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여인은 평범한 일이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영웅시대였습니다. 아들이 힘으로 이길까요? 엄마가 힘으로 이길까요? 아들은 엄마가 때리는 대로 그대로 맞고 있는 영상을 저도 보았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왕이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바로 다윗왕 자신이 자신만이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그 죄를 나단 선지자가 왕인, 온 한나라의 왕인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엎드려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지 말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 왕의 그 위대성은 왕이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 왕을 존경하고 따르랬던 겁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잡아야만 나의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던 이 때에 그들에게 지금 위압적으로 질문을 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하나님은 주고 있던 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바로 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바로 이 사도들의 설교를 그들은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화가 났고 그들을 정죄를 했고 그들을 때렸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다시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고 설교도 하지 말고 백성들을 오도하지 말라라고 그들은 위협하고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많은 권위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목사님들이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 또한 어른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 내에서 자신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게 되면은 그들 또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감히 나에게 하면서 그들은 화를 내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 자녀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내 자녀를 통해서 어떤 책망을 듣는다면 회개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누구만 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만 할 수 있습니까? 장로만 할 수 있습니까? 단상에는 누구만 설 수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자는 단상에 서서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특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는 너무도 감사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며 구원자십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명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했던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읽고 저는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